고린도전서 11장 1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내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주고 기도나 의를 하는 자는 그 머리를 높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민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산소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그를 그 머리 위에 붙이지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이 11장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10장 말씀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논쟁거리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논쟁거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로 앞에 10장에서 다룬 문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 고기를 먹어도 되냐 마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었죠. 그 논쟁의 결론을 바울은 먹어도 된다 아니다 그 수준에서 우리가 논하지 말자라고 했었습니다. 31, 2, 3절에 10장 31, 2,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32절 사람들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거리가 되고 교회에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33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라. 나의 행동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생각이, 행동이 하나님께 덕이 되고 연락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걸림돌이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디딤돌이 되도록 하라 라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이제 11장 1절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자입니다. 가르치고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내 등을 보고서 따라오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조금 더 마음에 깊이 생각해봤다면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것입니다. 내 앞에 나보다 앞서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이 있으니 특히 오늘 말씀에는 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 앞에서 신앙의 선배로서 먼저 달려가고 있으니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내 등 뒤에도 내 후배가 있겠구나. 내 등 뒤에도 내 등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리고 내 등 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믿으면 되는구나 하고서 내 등을 보고 따라오는 신앙의 후배들이 있겠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내가 아직도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야 할까?
내 등 뒤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신앙의 후배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작은 주제는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는 삶,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등을 보고 따라가고 또한 그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왔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등을 보고서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떤 본을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보이게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이자 오늘 말씀의 사실 큰 주제는 전통과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 2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16절 끝에 보세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즉 전통과 관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6절에도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11장 전반부의 그 작은 주제는 전통과 관례를 지켜 따라갈 것이냐 또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전통과 관례를 따르지 않아도 되느냐, 이 전통과 관례를 따라가냐 또는 따라가지 마냐에 대한 것이 주제가 될 것이며 이것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또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전통. 이 전통에 대하여서 2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은 특별히 어떤 전통인지가 이렇게 길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당시 여성들이 머리 위에 예배포를 쓰냐 마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배포라고 하니까 혹시 그 카톨릭 성당에 다니시는 여자분들이 성당에 예배하러 들어가실 때 흰색으로 된 뭔가 이거 천 이렇게 쓰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건 이제 현대식으로 표현이 된 것이고 이 당시 고대 그리스 사회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권위에 대한 특별히 집안에 있는 남자에 대한 권위에 복종하는 의미로 머리에 이 권위에 대한 인정의 의미로 이 공적인 자리에 나갈 때는 예배포와 같은 이 면사를 썼었다라는 풍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권위,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진 남성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쓰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집에 살지 않고 거리에 사는 여자들. 누군지 아시겠죠? 집에 일반적인 가정에 속하여 있지 않고 거리에 속한 여자들 또는 나는 남자랑 살지 않고 여자끼리 살겠다 하는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은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머리에 이것을 쓰지 않은 여자를 보거든 딱 편견이 있었다는 거죠. 거리 여자인가? 여자 좋아하는 여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주셨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으니 이 관례를 굳이 따를 필요가 있나?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공예배, 공동체 공간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굳이 사회적 규례까지 따라야 돼? 세속의 관례까지 따라야 돼? 세속 전통까지 따라야 돼?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성경에 굳이 이 예배포를 쓰라는 얘기는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돼? 세속 규례인데 따르지 말자라는 사람들이 생겨서 아니 그래도 따르자, 아니 따르지 말자라는 논쟁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르냐 따르지 말자 이 수준에서 논하지 말고 10장에서 그랬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의 덕이 되고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미 결론을 지은 것과 동일하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덕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대전제 하에서 그 전제를 지킬 수 있다면, 복음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전통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든지 또는 세속의 전통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복음의 핵심을 위배하지 않는다면 그냥 따라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남자를 위하여서 여자가 창조하심을 받았고 남자가 먼저 창조하심을 받았으니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이 혹시 이거 교회에서 복음에서도 성경에서도 남성 우월 사상이야 뭐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남성 우월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 절대로라고 함부로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권위, 권세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권세와 그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힘주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세속의 권위주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직분들 또는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서 부여되어 있는 그 직분들 또는 직위들을 세속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회사에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사장 이런 수직적 위계질서 또는 예전에서 이야기했었던 평민, 귀족, 왕족, 왕 이런 세속 권위를 그대로 대입해서 권세를 부리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권세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위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선생이요 주라 불리우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선생이며 주인 내가 너희들을 노예처럼 종처럼 이 더러운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남편과 아내의 규례에 대하여서 저기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인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데 그러면 남자는 그 권위를 누리면서 섬김을 받으면서 에헴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즉 목숨을 내놓아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한 것과 같이 그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가 세상에서 아까 마가복음 10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권세자들이 그 권세를 휘두르는 것처럼 하는 권세를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권세, 휘두르는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섬기는 권위, 섬김의 리더, 섬기는 권세, 섬기는 데 사용하는 아니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의미한 논쟁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16절의 결론입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런 관례가 없다라는, 이 관례가 없다라는 표현은요, 우리 교회의 관례는 자꾸 논쟁을 즐기는, 이 당시에 그 그리스 사회에서는 먹고 자면은 계속 논쟁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관례가 없었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세속의 관례를 우리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뭐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풍속도 지키지 않고 관례도 지키지 않고 거리의 여자들이야 뭐야, 문란한 사람들이야 뭐야, 그렇게 오해를 해서 교회가 욕을 먹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게 맞는데 뭐, 우리는 거리낌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데 뭐 어때? 자유롭게 하지 뭐. 자유롭게 살지. 이거 거추장스럽게 이거 뭐하러 써? 벗어 던져. 우리에게 그런 관례는 없다. 세속의 관례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서 따라주고, 또는 복음의 핵심 가치와 위배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따라주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논쟁을 하자면 1시간도 할 수 있고 하루 종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복음을 위하여서 굳이 누군가 자꾸만 문제 삼아서 이것을 내가 자유롭게 행함으로 복음의 거침이 된다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누군가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굳이 문제될 일을 하지 말고, 또한 내 생각에는 사실은 저게 거슬리는데 내 의견으로는 저게 틀린 것 같지만 저것이 굳이 복음의 핵심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굳이 문제 삼아서 논쟁거리를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풍습은 저희는 굳이 예배표를 쓰는 풍습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여성들은 굳이 공적인 자리에 간다고 머리에 무엇을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동네는 저쪽에 있죠. 중동 지역에 가면은 이런 풍습이 있죠. 우리나라 풍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기 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데 가면 이런 풍습도 있지. 이 정도로 생각하실 것 같아서 오늘날에도, 또는 최근에서도 있었던 그런 교회 안의 논쟁거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의 앞문을 누가 사용해야 하는가? 저희 교회는 여기 앞문이 없어요. 앞문 아시죠? 어떤 교회 가면은 강단으로 직통해서 들어오는 문이 이쪽에 있는 거 아시죠? 그 문을 사용해도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강단에 누가 올라와도 되느냐 마느냐 논쟁거리가 있는 교회 있습니다.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도 되느냐 논쟁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신발 신고 올라오죠. 어떤 교회는 신발 신고 올라오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저희도 그 교회가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교회 통로도 중앙 통로가 있고 사이드 통로가 있습니다. 중앙 통로에 성도들이 지나다녀도 되냐 마냐. 어떤 교회는 여기는 예배 집례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논쟁이 되기도 해요. 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배 시간에 저기 중간문으로 들어와도 되냐, 또는 뒷문으로만 들어와도 되냐,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 11시 정각이 지나서 11시 1분이 되었으면 예배문을 열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11시에 늦었으면은 그런 교회는 보통 1시에도 또 예배가 있고 3시에도 또 예배가 있어요. 11시 예배 늦어서 11시 1분에 왔으면 문 밖에서 화면으로 예배 드리고 1시 예배 참석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문을 아예 걸어버리는 교회도 있어요. 늦었어도 교회에 그래도 나온 게 어디냐, 문을 열어주자. 네,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속 전통,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남녀 문제를 걸고 넘어졌으니 남녀 문제가
논쟁거리가 된 것도 사실 많이 있고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남녀 회중이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느냐? 지금이야 뭐 같은 자리에서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이 조선시대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예배당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기역자 예배당. 한 가운데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출입문도 다릅니다. 이쪽은 여자 출입문, 이쪽은 남자 출입문, 서로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건축 자체를 그렇게 할 것이 무엇이 있냐? 우리는 예배장 한가운데 휘장을 두리자 해서 휘장으로 가운데를 막아놓고 한쪽에는 여자 자리, 한쪽에는 남자 자리 가리는 방식으로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던 남녀 7세 부동석 그 전통을 따라주면서도 예배를 드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건축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것은 어떤가요? 남자 목사가 여자 성도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세례를 주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지금 같으면 논쟁거리도 될 것 같지 않은데 이 당시에는 이게 크나큰 이슈였습니다.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남자 목사와 여자 성도가 같은 자리에 있는 것도 불가하니 휘장을 들이치고 거기다가 작은 구멍을 냈습니다. 실제로 교회사에 있는 기록입니다. 거기에다 여자 성도님은 살짝 머리만 이렇게 들이미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떨어뜨려서 세례를 주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남자 의료 선교사가 여자 성도의 또는 아직 믿지 않는 여성의 진료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남자 의사, 여자 의사 가리지 않고 남자 환자, 여자 환자 가리지 않고 의사고 나는 환자인데 무슨 상관이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이 당시에는 문제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 세속 전통도 따라줬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따라줬냐 하면은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 환자들을 볼 수가 없네. 그럼 의료 선교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자 의사 선교사를 초빙하자. 여자 의사 선교사를 초빙해서 여성 전용 병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자 의료 선교사가 부족하니까 아예 한국에 있는 조선 여성을 미국에 보내서 의사를 만들어서 데리고 와서 여자 의사가 여자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이 남녀 문제에 논쟁이 있습니다. 여자가 교회에 올 때 치마 길이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저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여성분들은 보면은 이 슬리퍼 비스무리한 그 신발이 워낙 보편화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는 특히 누가 막 문제 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남자가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서 예배 들어오는 것이 맞냐? 그래도 되냐? 예배 시간에 남자가 모자 쓰는 것이 되냐? 또는 여자가 모자 쓰는 것이 가하냐? 여성 학생들이 화장하고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청년 또는 중고등부 남녀 학생 청년들이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다 실제로 논쟁거리가 있는 교회가 있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자 사역자가 여자 청년을 1대1로 상담하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남자 사역자와 여자 사역자 또는 성도가 같이 단둘이서 자동차를 타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굳이 답을 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논쟁이 해결된 교회도 있고 논쟁거리가 되지도 않는 교회도 있고 아직까지도 논쟁거리인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부터 딱지가 듣도록 많이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이 들은 이야기는 남자 사역자가 여자 성도, 특별히 청년들과 연배가 비슷한 청년들과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지 말라.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담을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 상담실의 문을 반쯤 열어두든지 또는 유리로 되어서 밖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곳에서만 하라. 어떤 신학생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문제 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굳이 해야 되면은 교회 식당에서 해라. 저희도 교회 식당 있죠? 교회 식당에서 하라. 또는 교회 카페에서 하라. 저희도 위에 있죠? 거기서 하라고. 교회 건물 안에서 하면은 그나마 문제 덜 삼는다고. 저는 보니까 그래도 문제 삼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예 밀폐된 곳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밖에서 하지 뭐. 교회에서 멀리서 가면은 어디 둘이 나갔다고 따로 나갔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럼 교회 문 앞에서 하지 뭐. 제가 실제로 했었던 행동입니다. 그래서 상담할 일이 있으면 잠깐 따라 나오라고 해서 멀리 간 것도 아니고 교회 문 앞에서 서서 한 5분 10분 상담을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나가시는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연애하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갖고 야, 이것도 안 돼? 그럼 뭐 상담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도 있고 개인 의견도 있고 여러분의 개인 의견들도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논쟁을 시작하자면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고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 논쟁거리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논쟁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논쟁을 하지 말라고. 그것이 복음의 본질 자체가 아니라면 사실은 나는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리고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교회의 걸림돌이 된다면 또는 사회의 관례에 어긋나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서 복음 전파에 저해거리가 된다면 누군가 그것으로 실족한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이 다시 한번 대전제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대전제, 복음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대전제 하에서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과 사회 관례가 서로 위배된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를 우리의 목이 칼이 들어가더라도 죽어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양보해도 복음의 핵심같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논쟁의 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것은 행동을 안 해도 되는 행동이 있으면 굳이 하지 말고 또 내 생각에는 틀린 것 같아도 굳이 그것을 걸고 넘어져서 논쟁을 시작하지를 말라라는 것입니다. 양쪽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 행동이 있으면 굳이 하지 말고 굳이 또 내가 말 꺼내가지고 논쟁을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굳이 그것이 복음의 핵심에 대한 문제라서 굳이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굳이 말 꺼내서 논쟁 삼지 말라. 다시 한번 이 모든 결론은 10장 후반부와 11장 초반부에 나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고 또한 우리 등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신앙의 후배들을 생각하여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논쟁을 하려면 당연히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덕이 되는지 교회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유익한지 생각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아니하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다.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는 삶 되기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또는 심지어는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손해 볼지라도 감수하고, 욕을 먹을지라도 감수하고 용감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내 자유를 양보하는 문제라면, 그것이 복음의 핵심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양보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무의미한 논쟁으로 말미암아서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하게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하게 교회 안에 싸움과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약에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가치에 굳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좀 거리낌이 있을지라도 굳이 그것을 문제 걸고 넘어져서 괜한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도록 양쪽에서 둘 다 자제하고, 양쪽에서 둘 다 양보하고, 서로 절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조심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넓은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말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간, 그런 한 달, 그런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